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새해의 의미를 크게 두지만 저는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살면 그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따라 사는 날이고 내일 또 말씀 따라 사는 날입니다. 2019년도도 말씀 따라 살았고 2020년도도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러한 해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말씀 따라 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 사람과 자연의 시작, 저주와 재앙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 제자교회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욕심이 참 많은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면 욕심이 별로 없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큰 일들을 또 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성경 읽고 가르칠 수 있으면 그 성경 가르치고 오늘도 성경 앞에 앉아있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저는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주님에게 큰 일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큰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 큰 일이 하나님에게 큰 일이 될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것들로 평가가 되어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 말씀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도 편하고 짐도 그다지 생기지도 않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가니까 참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때마다 회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발견하면 그 일대로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가를 단번에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가진 죄의 본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함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잡다한 신들이요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학관에 가서 오늘의 운세를 본다,
철학관에 가서 뭐 궁합을 본다,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게 한다. 그거 전부 다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나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나 성경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나 말씀을 안 믿어요. 이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철학관 가고 오늘의 운세나 보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사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막 믿어져요. 알게 돼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몰랐던 가인,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꼭 내 모습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몰랐던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잘 압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아는지요? 뭐 알기는 알 겁니다, 아마. 내 잘못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딱 두 가지, 성경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핑계를 대거나 도망가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딱 느끼는 순간 핑계를 대거나 도망가거나.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아담. 핑계대잖아요. 하와 때문에. 도망간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모세.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핑계를 대거나 도망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은 핑계대었고 모세는 도망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여당을 탓합니다. 또 다른 노론과 소론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과를 동생과 비교하여 누구를 탓했느냐? 동생을 탓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잘 아십니까? 잘 안다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부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아들을 딱 낳고는, 첫 아들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랬어요. 참 좋은 신앙 고백이죠. 가인을 얻은 것은, 자식을 얻은 것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식을 받게 되었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적으로 아주 적절한 고백이죠.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하겠죠. 그죠? 결혼해야 될 나이들이 이제 조금 있죠. 그러면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결혼하면 빨리 아이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애 낳아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덕남하게 하셨도다. 또는 덕녀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를 다 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이 처음 나와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덕남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덕녀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이를 낳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와가 가인을 낳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예요? 하와가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 가인이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참 덕남하였다. 이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래 되어졌으면 이 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엄마가 멋있게 신앙 고백했는데 자식은요 최악의 길로 걸어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벨은요 공허,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참 이름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너무 공허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가 봐요. 그죠? 이 이름대로 그냥 공허하게, 허무하게 현에 의해서 들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어찌되었든 가인은 성장하여 농사 짓는 자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 두 가지가 뭐죠? 농업과 목축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가인도 자라고 아벨도 자랐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았었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었어요.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하지만 똑같이 교회 있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이 예배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목회자들의 견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묻습니다. 가인의 예물이 문제였을까요? 가인의 믿음이 문제였을까요? 예물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자, 예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물이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물이 문제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드리는 사람의 믿음, 그것이 문제였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가인은 피 없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죠. 무슨 제사가 피 없는 제사죠? 소제가 피 없는 제사예요. 그럼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도 소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는 피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하나님은 피 있는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피 없는 제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자,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물이 문제였냐 믿음이 문제였냐 볼 때는 믿음이 문제였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 예물, 피 있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요 굉장히 이번에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 원어도 자세히 찾아보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함이라. 이러니까 그 예물이 어린 양의 첫 새끼,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정언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깊이 공부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불에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불에 태워졌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자,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무슨 문제였다? 믿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물이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제물을 드린 그 예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예물을 태웠다 안 태웠다? 태웠다. 그 받았잖아요. 그 태워진 그 예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 그 예물에 대하여 이것을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물을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물에 집중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아벨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았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뭡니까? 정성이 부족했다. 그 말이 맞아요. 왜 맞습니까?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성도 부족한 거예요. 자, 아벨의 예물은 정성이 좋았어요. 왜 좋았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도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인의 제사는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였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물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딱 각인시키세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물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 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죠? 이렇게 딱 가인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된 생각이 그 예물에 대하여 피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피 있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더 문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딱 거부당했어요. 솔직히 거부당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5절 보세요. 얼마나 안 좋았던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다? 안색이 변하니
지금요, 안색이 변할 일입니까?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안색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망할까요?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인간을 심판하시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망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한 번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 그 이상한 사상, 그 이상한 헛된 철학, 그것에 매여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 시간에 왜 다툼이 잦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왜 자꾸 의견 조율이 안 되죠? 자기 고집을 자꾸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왜 안색이 변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집 부리지 말자. 고집 부리지 말자. 큰 소리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자.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이 재앙받는다 그 말이에요.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인간은요 고집 부려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가인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잘못하면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쉽게 말하자 야,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고 네 참 한번 생각해 보거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 너를 한번 점검해 보거라. 네가 지금 안색 변할 일 있냐? 네가 잘못 드린 제사를 회개해야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해석이 좀 어려울 건데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씀은요. 죄가 지금 너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정확한 원의 뜻을 보면요. 죄가 너 마음의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너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가인을 노리고 있다. 그 뜻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뜻은 뭐냐면요. 너는 지금 죄를 지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지금 죄밖에 생각 안 하고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죄 짓기를 네가 지금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지. 네가 지금 안색이 변했지. 회개함으로 죄의 세력이 너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네 스스로 네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죄가 너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네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죄를 다스립시다. 우리 모두 죄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인을 하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 했거든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겨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본능을 꺾어라. 꺾도록 노력해라. 애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요. 나 이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화가 버버릴래요.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잘 볼수록요. 너무나 정확한 답이에요.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하나 풀어보세요. 7절에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응? 7절 말씀 보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7절에 보면 창세기 1장도 없었고 2장도 없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3장에도 없었는데 4장 7절에 와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딱 나와요. 예. 뭐 선도 선이지만 저의 답은 죄입니다.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죄라는 단어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트라고 하면 하타. 이 하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운동선수였다 했죠? 제가 중학교 때 양궁 경상남도 대표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양궁을 하면 관역에다가 탁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안쪽이 노란색이에요. 그 노란색에 또 작은 선이 있어요. 그게 10점, 9점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8점, 7점이에요. 그런데요, 활을 쏟아보면요, 휙 어디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많이 흔들렸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이 활을 쏘는 사람들은 이제 바람까지도 계산하고 활을 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 이 화살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하타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다. 그게 죄예요.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위,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하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생각, 벗어난 말, 벗어난 행동,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뭐 거짓말 하나 시켰다, 내가 뭐 나쁜 짓 하나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향과 틀린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은 아벨에게 말을 하죠.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근데 말한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이 죄의 문 앞이, 죄가 문 앞에 와 있고 죄를 짓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죽일 계획을 세웠겠어요? 안 세웠겠어요?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자 한 거예요. 왜? 어디서 죽이려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이런 보세요. 이 죄가 우리 마음 앞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면요,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벌써 아벨을 죽이려고 계획 잡은 거예요. 그 계획 잡아놓고 말한 거예요. 뭐래? 데려나가자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원하면 안 돼요. 죄 지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요, 자꾸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로 응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로 응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무엇으로 예배해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2020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마음이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교회 오고 싶을 때도 있고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라.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몰랐어요. 잘못 드린 예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을 몰랐어요. 우리도 보통 우리 잘못 잘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죠. 죄가 문에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마음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죄의 강렬한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죄를 짓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혹시 또 제게 지금 환청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환청이 들리느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죄 안 짓고 사십니까? 라고 누군가는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안 짓도록 한번 살아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몰랐던 가인처럼 살지 말자. 우리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죄 짓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뭐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뭡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겸손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의 잘못을 몰랐던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핑계대거나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부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